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죠. 620장인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볼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몸, 두 번째가 부부관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중요한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통이 또 잘 돼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 또 교회 성도 간의 소통, 이 모든 것들이 잘 돼야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소통에 관해서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경상도 청년 둘이 서울 관광을 처음 갔습니다. 서울 관광 가서 뭐 이렇게 시내를 둘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미있죠. 또 흥분도 됩니다. 그러다가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요. 지하철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하철 안에서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뭐 흥분되고 긴장도 되고 둘이서 신나서 사투리로 막 이렇게 좀 요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울 청년들이 가만히 보다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네들끼리 네가 가라 그러다가 한 청년이 용기를 내서 이 경상도 두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죄송하지만 좀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상도 청년들이 그 서울 청년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뭐라고?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네, 할렐루야. 그 한 청년이, 서울 청년이 그 경상도 청년의 말을 듣고는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일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전혀 말을 못 알아들은 것이에요. 우리 소통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말을 쓰고는 있지만 때로는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때로는 저희들 몸도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독사의 독을 혈액에 한번 떨어뜨려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독이 번지면서 혈액을 응고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뱀에 물리게 되었을 때 그 뱀의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혈액이 응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나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그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뭔가 내 마음이 지금 눌린 것 같습니다. 이때 지금 저희들은 영적인 세계 속에 뭐가 악한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빨리 진단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소통하고 주님과 소통하게 되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깨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녹화를 하고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벌써 1년이 됐잖아요. 언젠가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저희들이 이렇게 락다운이 되면서요, 이 녹화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시는 질문들, 또 삶 속에서 겪고 계시는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소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중에 고민되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 또 성경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이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32절, 33절인데요. 몸, 우리 부부관계, 그리고 교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소통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저희들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20살 된 아들이 생일을 맞이해가지고요. 네, 저희 집에서 모였습니다. 막내딸이 오빠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막내딸이 좌우로 오빠들 얼굴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대뜸 하는 말이 You guys are so lucky 그래요. 그래서 세비 왜 오빠들이 럭키야? 그랬더니요. 오빠들은 코가 이렇게 오똑하대요. 이렇게 끝이 올라갔대요. 근데 자기는 펑퍼짐한 게 둥글둥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코를 이렇게 한번 탁 튕기는데요. 모두 다 웃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우리 신체적으로 우리의 몸 부분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다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부분은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떼어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이쁘게 가꾸려고 노력하겠죠. 부부관계가 그런 것이고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내, 남편 모두 다 100%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씩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이 교회를 사신 바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요. 교회의 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해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잖아요. 내 몸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분리시켜버릴 수 없잖아요. 사랑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다시 스테이 홈 행정명령이 온타리오주에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몸은 당연히 분리시킬 수 없고요. 가족끼리만 모일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몸도 떨어지지 않고 가족도 떨어지지 않는데 교회는 지금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대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많이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까? 저희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 공간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모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몸을 비유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몸의 기관들이 세월이 흐르고 병약해지면 다 상해갑니다. 인공으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우리 몸의 기관이 뭔지 아십니까? 네, 틀니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다 틀니 하셨어요. 밤에 주무실 때는 그 틀니를 어디 물인가 이렇게 담궈 놓고 주무셨는데요. 그 틀니를 뺀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 너무나도 재미있고 웃겼습니다. 그래서 웃었던 적도 있습니다. 인공기관,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기관이 틀니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 한국에는 처음 시작했다고 그러는데요. 임플란트가 시작이 됐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틀니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의술입니다, 여러분. 틀니뿐만이 아니라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인공치아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인공심장, 인공폐, 인공췌장까지도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냥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고 그냥 병들면 죽지 뭐 굳이 인공기관까지 붙여가면서 살까?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조금 더 이 땅에서 살고 싶잖아요. 생명의 존귀함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인공기관을 통해서라도 사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모이는 것이에요. 실제 공간이 안 되지만 가상 공간에서라도 모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을 하는데요. 잘못된 표현이래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정말 올바른 표현은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피지컬 디스턴싱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리적, 육체적 거리두기예요.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둬야 되겠죠. 마스크 쓰고 2m 간격 두고 또 너무 공공장소에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고 손도 깨끗이 닦고 그런 모든 이 수칙들을 지켜가면서 피지컬하게 디스턴스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소셜리,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실제 공간에서 모일 수 없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상 공간, 온라인 공간으로라도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연합되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것이에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너무 크대요. 사랑은 함께하는 것인데 부부가,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비밀이 너무 크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비밀이 클까요? 비밀, 영어로 보시면요, secret이 아니고요, mystery 돼 있습니다. 신비한 것이에요. 이상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알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미스테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미스테리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우리 배우자를 구하는 싱글 남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정보회사는요, 최대한 서로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등급을 매긴데요. 남자도 1등급부터 15등급, 또 여자도 1등급부터 15등급, 각 등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등급끼리의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주선을 해줘서 만나게 해준답니다. 남자 1등급은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판사를 하면 1등급이 됩니다. 2등급은 검사고요. 3등급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의사생활하면 3등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요, 15등급은 보니까요, 일반 중소기업의 정규직 입사자가 15등급 정도 됩니다. 16등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정규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15등급이 되는 것이에요. 남자는 1등급부터 15등급, 또 여자도 1등급부터 15등급이 있어요. 여자 1등급은요, 부모님이 장차관급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국회의원 정도 돼야 돼요. 2등급은요, 부모님이 재산이 500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 15등급의 무직입니다. 여자는 무직까지 되나 봐요. 이렇게 서로 등급을 매겨놓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1등급 남자가 15등급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왜? 너가 뭐가 부족해서 1등급의 여자가 15등급의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왜? 왜 그런 사람 만나? 너가 뭐가 부족해서? 저희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만남이 주어진다면 정말 모두를 다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는 어떤 등급의 차이가 있을까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시는 교회, 그리고 신부된 저희는 그 주님과 얼마만큼의 등급의 갭이 있을까요? 1등급부터 15등급이요? 여러분,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1등급과 15등급이 만나는 만남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데,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우리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이상해야죠. 미스테리여야죠. 큰 이상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원래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면 이 떠나,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라도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을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아담과 교제하시고 아담과 소통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되셨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메시아라 하라, 이름을 그리스도라 하라 하지 않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됐고, 그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 동안만 함께 하실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함께 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거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예수님을 주셨대요. 그럼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다시 뺏어가실까요? 다시 떠나실까요? 아닙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면 하나님 혼자 사랑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 우리들이 영원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그 믿음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은 하나님과 저희와 올바른 사랑의 관계, 그게 구원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믿어드리는 거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앞서가소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한 걸음 발을 내디디시면요, 우리는 그 성령님에 맞춰서 그 다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요, 구름이 진행하면 따라갔던 것처럼 바로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살아가니까 주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주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관계 안에 있는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뭡니까? 사랑과 존중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와 관계, 사랑과 존중입니다.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사랑과 존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올바른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없고 존중이 없는데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죠. 거기서는 건강한 성장도 없고 건강한 관계도 없습니다. 신혼초 때 아내와 참 많이 다퉜습니다. 너무 달라요. 아내는 예술가적인 자유로움과 창조적인 재능이 있고 또 저는 좀 정확한 사람이고요. 싱크대에 설거지한 그릇들 그냥 마구잡이로 쌓여져 있습니다. 집안에 먼지들이 쌓여서 굴러다닙니다. 아내는 먼지는 원래 이렇게 서로 놔두면 엉켜. 그러면 엉킬 때 뭉치가 되면 집어서 버리면 돼. 설거지 이거 얼마나 예술적이잖아. 아름답잖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서로 다른 것이에요. 아내는 저의 이런 까다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런 다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게 돼요.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니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니까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세요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지금까지 저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기도했어요.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싱크대에 너저분하게 널려있던 그릇들이요, 아름답게 보여요. 굴러다니는 먼지들을 제가 그냥 청소하게 돼요. 화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아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또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요, 제 아내는 저를 존중해줘서 더 저보다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요. 또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서 아내를 위해서 그냥 제가 하는 겁니다. 서로 같이 생활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에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존중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을 하자면요, 주님의 마음인데 이 주님의 마음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불쌍하게 보이면 문제는 끝이에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남편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저 아내가 수고한다. 애를 쓰는구나. 내 남편이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불쌍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맨날 말 안 듣고 이게 아니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고 친구들 만나야 되는 나이에 불쌍해 보여야 돼요. 우리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주게 되고 섬겨주게 되고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요, 위협감을 느껴가지고요,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다 죽여버리라 그러죠. 그 모세 부모님들이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뒀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넣어서 아기를 바로왕 공주가 딸이 목욕하는 곳에 잘 떠내려 보냅니다. 이 바로왕의 공주가 아버지 바로왕이 모든 히브리인 아기들 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바구니 안에 아기를 보고요, 불쌍히 여겨서 아기를 살려줍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모세가 자랐습니다. 40대가 되었어요. 아주 힘이 최고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손을 쥐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자란 모세는요, 애굽 병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은 어떤 마음의 가책도 받질 않아요. 왜일까요? 옳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바로 왕의 딸 공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잘 컸는데 자기는 그 혈기로 애굽 병사를 쳐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저 애굽 병사 죽여도 괜찮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입니까? 그 모세가 자기가 그 애굽 병사를 죽였을 때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다가 이제 그것이 소문이 나서 바로왕의 귀에 들려서 바로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 생명은 귀중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생명의 귀중함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뭔지 압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 되고요, 내가 옳다라는 그것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의 양심이 굳어져 버리고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우리 서로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 교우들을 대할 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때, 여러분, 여기서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함께 있고 싶어져요. 계속 옳은 말만 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겠습니까? 부담돼요. 불편합니다. 눈치 보여요. 또 무슨 지적 당하지는 않을까? 함께 있으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해서 평생 동안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결혼의 목적은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결혼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각 가정마다 다 남편, 아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목적으로 결혼했지? 우리 결혼, 부부생활 목적이 뭐지? 어떤 선교사님 부부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요, 저를 구원할 목적으로 저와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아내가, 제가 목회할 것을 알고, 제 아내가 참 목회자의 아내로 참 적합하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혼한 부부의 서로의 목적은요, 어떤 위대한 무슨 세계 평화, 뭐 하나님의 사명,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의 목적은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서로 부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서로 돕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돕겠습니까? 서로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니까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성화의 역사가 부부관계 속에 일어나더라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결혼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 2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서로 사랑해서 함께 있고 그 함께됨으로 하나 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몸도 마찬가지죠. 몸에 좋은 거 먹고 그게 그렇게 해서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 안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저절로 자라게 됩니다. 저절로 건강하게 돼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부부관계 서로 소통하게 되고 연약한 부분을 서로 돕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숙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적, 비전 다 좋아요. 하나님의 사명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명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서로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모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안 돼요. 초대교회 모습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똑같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모이기에 힘쓰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진정한 관계는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관계는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꿈 얘기도 하고 일상생활 얘기도 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얘기를 통해서 관계가 빌드업 되어지고요.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연락하지 않다가 필요한 일 때문에 연락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요, 평소 때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고 만납니다. 수다 떱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놓고 서로 기도할 수 있고요. 나눌 수 있고요.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돌아가신 믿음의 선배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하나하나 헤쳐놓으면 불이 꺼지듯 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해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오늘까지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 다음 기회에 에베소서 6장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요. 그 주님과 함께 있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서로 연결되어져서 정말로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주 안에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저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에베소서 옥중서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개인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들이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성숙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그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의 백성들이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큰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복을 명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두가 영육 간에 강건하여지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형통하며 빛을 발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복을 얻고 존귀한 주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